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한능하신 한우편 자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고 광대하며 그 질서와 원리가 깊고 정교함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되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사라질 존재에 불과했을 것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의 새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여기저기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 10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령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한 재단과 교회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많은 자녀들은 새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속회와 성경 공부가 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한 공동체 안에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성령한 식구 각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기관과 사역을 붙드시고 리더들과 교사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며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사님들과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사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친교후 도서실에서 학부모, 초등부 학부모 모임 있습니다. 2시 15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학부모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3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매드포드에 있는 보스턴 감리교에 부임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토요 액티비티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셨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그 환송회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뉴잉글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여성교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5시 구린랜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오영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셨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셨습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숙환으로 별세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추모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줌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줌으로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영수 권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 텐데요. 이 시간 그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영수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좋은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영수 권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단단히 세워주시고 오영수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 오영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위로하소서. 어머니고 할머니인 그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신앙을 유산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서로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성문 장로님 그리고 한영자 권사님, 함성문 장로의 친어머니 되시는 이종원 권사님 추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 함성문 장로님 댁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화관은 그 가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 친교 시간 후에 떡을 먹을 텐데 여러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함장로님 가족에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같이 떡을 먹고요. 그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듣자 하니까 내일이 추석이라면 오늘이 추석인지 하여간 한국이 추석이라고 하는군요. 우리 좋은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홍일환 성도, 박현정 성도님의 둘째 딸이 낳았습니다. 둘째 딸이 탄생했군요. 이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라, 서연, 홍, 한국 이름은 서연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언니가 서한데 지금 안고 있는 저도 어린이지만 그러니까 서아 동생입니다.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할 텐데 우리 격려로 환영하는 박수 한번 참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후에 같이 보고 축복하고 서로 기쁨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체육대회 있었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많은 선물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 선물 많이 가지고 가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볼 때 선물 많이 가지고 가셨는데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남선교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찬모 집사님이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오늘 출장을 가서 참석 못했군요. 우리 남선교회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박호진, 홍옥희 성도님 오늘 새로 또 다시 오셨군요. 계속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명훈 맞죠? 금명훈 성도님도 지난주에 오셨는데 이번 주 다시 오셨군요. 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학수 성도님 오랜만에 방문하셨군요. 원달준 목사님 가족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아닌데요. 이게 지난주 건데요.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어느 날 집안에 변고가 벌어져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햄릿의 삼촌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의 동생이 왕으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햄릿의 어머니가 그 왕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유령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유령이죠. 그 아버지 유령이 햄릿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삼촌 현재 왕이 나를 독살한 거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소식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이 빠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때부터 약간 자기가 정신 나간 척, 미친 척 하면서 궁을 돌아다니면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연극을 개최해요. 그 무렵 지나가는 연극단이 있군요. 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연극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왕도 초청하여서 참관하게 합니다. 연극의 내용은 뭐냐면 현재 왕이 독살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독살시킨 사람이 바로 왕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현재 왕, 삼촌이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삼촌이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 그러면서 연극하는 중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햄릿이 마음에 확정을 짓죠. 삼촌이 죽은 게 확실하구나.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옥신각신 그러느니 마느니 하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커튼 뒤에서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햄릿이 칼을 뽑아서 커튼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커튼을 열고 보니까 맞불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의 애인, 이제 결혼을 앞둔 애인의 아버지예요. 장인 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소식을 자기의 애인이 들어요. 그래갖고 거의 정신이 나가가지고서는 그냥 쫓아오다가 정신 나간 상태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소식을 그 애인의 친오빠가 듣습니다. 그 오빠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냥 불이 나게 귀국해요. 그리고 햄릿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삼촌 왕, 이제 새로 왕이 된 그 사람이 이 상황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타서 햄릿을 죽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략을 짭니다. 독이 묻은 칼을 그 애인의 오빠죠. 친오빠에게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에 포도를 가득 담고 독을 묵은 포도주 잔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결투를 해서요, 햄릿이 지게 되면 독이 든 칼에 찔려서 죽을 거라고요. 그리고 햄릿이 이기게 되면 축하한다고 그러면 이 독이 든 포도주를 주면 그거 마시고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결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친오빠가 밀려요. 그리고 친오빠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에 찔려서 독이 돼가지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햄릿에게 비밀을 하나 얘기해줘요. 너 지금 너의 삼촌이 너의 아버지를 독살한 게 맞다라고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햄릿이 이제 모든 게 다 확정돼 갖고요.
화가 나서요. 어떻게 불을 참지 못해서 그 칼을 가지고 왕좌에 올라가서요.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 옆에 왕비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친어머니야. 그 엄마가 이게 막 너무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려고 하다가 옆에 포도주 잔이 있어. 그래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좀 안정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독에 죽고 맙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햄릿도요. 그 결투를 하다가 몸에 찔린 게 상처가 깊어져서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햄릿 4대 비극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복수했어요. 아버지 말대로 아들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모두가 다 죽었는데.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네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무나 원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혹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 그 사람 얼굴만 봐도요. 말도 안 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그냥 내가 언젠가 이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리라. 부들부들 떨면서 잠 못 자는 상태. 그게 이제 원수 때문에 떠오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말라.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요 그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결국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슬퍼하고 상처 있고 분노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 스트레스가 돼갖고 잠을 못 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육신에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나 모르긴 뭐라도 스스로 몸에 그냥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몸에 상처를 입혀가지고 점점점 몸은 힘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인간관계를 맺어요. 자기 혼자 아마 고립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하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요. 그냥 왜 우리 어렸을 때 귀여운 복수 있잖아요. 제가 나를 골탕 먹였어. 그래서 나도 그 애한테 골탕 먹여.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잠깐 재밌어. 잠깐 신나. 복수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신나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경제적 손실 입은 거 있은 거 그걸 다시 이렇게 빼앗았으면 어느 정도 나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게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점점점 상대방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서로 손해를 봐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막 목살에 붙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목 잡고 그냥 막 서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가 정말 서로 죽을 수가 있어요. 햄릿정 나는 거야. 햄릿이 그래갖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너가 그냥 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맡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나에게 그 어려움을 준 그 사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면 내가 그 일에서 좀 멀어지죠. 그 일에서 좀 마음이 그 일에서 분리가 되고 내가 그 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마음속에요 평안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요. 일단 그 일을 안 다루니까 그 사건을 내가 취급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다 보면요 내게 서로 좋아요.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 일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성질 나서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행동할 거 못할 거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피해를 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이미 끝나갖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사람에서 여전히 내 감정에 휘둘려 여전히 나는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런 일 벌어지면 나만 손해야. 근데 이 일을 맡기면 내가 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 그 일, 그 사건을 조금 더 그나마 확실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마음을 쿨다운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게 그냥 사고로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악감정을 맡고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내가 열받았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내가 입은 것 같은데요. 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손해도 아니야. 손해는 손해지만은.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금 잠깐 내가 어렵지만 이거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 감정이 가라앉으면 조금 객관적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요. 그 거리를 두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실수한 거야. 알고 보니까 나를 꼭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마음 정돈하고 그래 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거리를 두면요, 그 거리를 둔 것만큼 나에게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이 옵니다. 근데 이 맡기는 것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면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인도하고 계시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은 이거야. 지금 나 불통 터지고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집안을 다 풍지박살 냈으면 참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좋고 선하게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십니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내가 막 우라통이 터지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시원하진 않지만은 나중에 보면,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다윗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진영에 가서 비친 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찬스가 왔어요. 엔게디 광야에서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사울 왕 군대가 쳐들어오네요. 다윗 일행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굴 속에 깊숙한 곳에 가서 숨습니다. 사울 왕이 이끄는 군사들이 다윗 일행을 막 찾다가 이 사울 왕께서 이게 화장실이 좀 급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근데 왕 체면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으슥한 곳을 찾다가 굴을 발견해. 그래서 굴 입구 약간 으슥한 곳에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깊숙한 곳에서는 다윗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무리들이 와, 찬스가 왔다.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칼로 치면 금방 사울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습시다 라고 다윗에게 막 제안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죽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요. 근데 보내기 전에 이제 옷깃의 일부분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을 살려줍니다. 그 사울왕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줍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는데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만일 다윗이요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칭송을 했겠지만 그 중에 수많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죽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내가 모시는 그분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을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수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거라. 이 바울이요 이거보다 한 수 더 나갑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가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 느끼죠? 원수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고 나서요 그보다 더 나가서 그 사람 먹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숯불을 머리에 이은 것 같은 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네요. 첫 번째 학자는 뭐냐면 그 원수된 사람이 스스로 반성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집트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대요.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숯불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익는다고 합니다. 그런 풍습이 이집트에 있대요. 그걸 연상하면서 써놓은 겁니다. 그런 풍습에 의하자면 그 사람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거지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노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잘못한 내용을 이렇게 막 조목해 놓고요. 내가 너를 벌하시리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면 손에다가 숯불을 주고서 그 숯불을 예루살렘 성에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숯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 불타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내용 안에 그 숯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자들 간은 서로 의견이 다르군요. 그렇지만은 하여간 학자들 이렇게 의견이 다르지만은 분명한 건 이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는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 대라고 합니다. 내가 원수된 그 사람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면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대체로 그것은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 이야기가 생각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7년의 흉년의 시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이끄는 그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어느 날 보니 형들이 와가지고 식량을 달라고 하는 거야. 요셉은 요셉은 앉아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식량을 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볼 땐 그 형이 원수야.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온 원흉이 그 형들이에요. 원수들이
그 앞에 있어 막 성질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처음에 형들은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식량만 팔아달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본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주잖아요. 먹을 걸 줘요. 형들을 포용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애굽에서 삽니다.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12부족의 초창기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요, 먹을 것을 줬어요. 요셉이 용서했어요. 요셉이 선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 바람에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 바람에 생명체가 살게 됐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예요. 원수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그 원수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마실 것을 주라.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네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절, 우리는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고 그 권면을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쫙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말은 해도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원수를 안 갚는다. 내가 못 갚으니까 안 갚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얼마 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께 맡긴다. 아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때 말을 그거 용서하라는데 그 용서가 돼요? 안 돼. 그런 우리들이 이 가르침을 실제로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내 하소연이야. 그때 기도는 내 분통을 그냥 털어놓는 거야. 내 원수에게 하고 싶은 욕 다 해도 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속마음 다 터놓고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조근조근히 얘기한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면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소리치고 막 바락바락해요. 기도하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분통하면 막 땅바닥 치면서 울면서 막 내가 막 예랄 수 있어요? 기도하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목사하면서 새벽 기도하다 그렇게 한 적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막 목 놓아 울고 폭로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나 스스로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이렇게 정돈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나 스스로 가라앉고 정돈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나가 기도할 때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세요. 나를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그때는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느껴져. 어머니 사랑 모르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 나중에 커서 어머니 사랑 경험하는 거하고 그게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를 아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때는 잘 못 느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을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그렇게 해 주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다가오셔서요. 내 몸 곳곳에 사랑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품어줘요. 그 사랑이 이렇게 내게 넘치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무언가 내가 말했기 때문에 속죄한 것도 있지만 무언가 나를 안아주는 것 때문에 무언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기쁜 마음도 있고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때 세상이 다시 보이잖아.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 이 외롭고 내가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거 그냥 내 낯만 분통 터지게 적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적어도 엄마는 내 편인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마음, 그 뿌듯함, 그때 느끼는 사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다시 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해. 저 원수야, 저 XX야, 저 사람만 죽으면 나 살을 것 같아 했던 사람이 다시 보여.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 내게 함부로 행동했던 그 사람, 나를 모함하고 코너로 몰았던 그 사람, 죽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다시 보여.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요, 다가가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요, 그 사람을 포용하게 돼. 그건 이제 내가 포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부어진 사랑이 그에게 넘어가서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클리어해. 그러나 행동으로는 정말 옮기기 어려워.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맞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지은 것입니다. 이분이 덴마크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집에 숨겨뒀어요. 그 독일군에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가게 됐어요. 그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고문을 견디다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1945년에 간신히 이제 그때 이제 다 전쟁 끝나죠. 간신히 살아 집에 옵니다. 후에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후에 유럽을 중심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할 때 우리의 상처가 여물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 베를린에서 한 교회를 방문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넣었는데, 이렇게 강단을 내렸는데 웬 허름한 외투를 입은 사람이 와서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장면을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이후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고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품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사랑에 몸담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노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갈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우리가 때때로 섭섭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때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느낀 주의 사랑 옆에 사람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덮어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며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동료를 기억합니다. 나의 이웃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간 중에 섭섭하고 헤어지고 욕한 형제자매들을 떠오릅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결심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손잡고 어렵지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